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두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돌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니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갔던 우물들을 다시 갔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거의 한 달 동안 그 새 아파트 기다리면서 거의 한 달 동안 그 모텔 생활을 하니까 많이 지쳤는데 얼뜻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아주 좋은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기대가 있으니까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금방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런 기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모두가 아는 바 여기는 잠시 우리 조금 전에 찬송에서 잠시 후에 우리가 주를 보겠네. 이 굉장히 긴 기간 같으지만은 100년이다 할지라도 잠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삭 그러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편하게 그 편한 생활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아내를 취하게 한 것도 가서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게 하는 그런 가정도 보면서 아주 각별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취하러 갔을 때 그 리브가를 취하러 가는데 그 가정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를 하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예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과 그 이제 리브가가 이삭에게 오는 그런 과정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2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이삭이 그랄에 거하면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 때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또 그곳에서 있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것을 바로가 자기 아내를 취하면서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두 번째 또 그랬어요. 똑같이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현몽하여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 20장에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21장에 가서는 이삭이 태어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는 21장 22절부터는 이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으려고 할 때에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어오너라. 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아비멜렉 종들이 늑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을 다 그 흙으로 메꿔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시기해가지고 지금 그 이삭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 그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시기해서 그리고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보면서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내려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봐왔습니다. 이삭은 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순조로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 시기에서 다 메꿔 버렸는데 이삭이 그 다시 아브라함 때에 있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우리가 연상해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은 과연 어떤 우물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그 믿음 생활도 어쩌면은 우물을 파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보여야 되잖아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 그 밑에 분명히 물이 있는 것을 보면서 파는 거 아닙니까? 뭐 막 여기저기 막 파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릴까? 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시기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잘된 것을 보고 시기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봤던 물들을 다 메꿔버렸어요.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우물하면은 우물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그 강줄기를 따라서 발전이 돼요. 물이 그만큼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물은 마시는 물, 이것이 없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하루도 우리가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그렇게 귀한데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물이 귀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살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의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다 메워버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도 그리고 또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그리고 또 귀한 진주의 비유 그리고 어떤 비유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또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종이 보니까 그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서서 밭에
가라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어쩌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나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았고, 또 이어서 18절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올라가서 심판될 때 서고 라는 것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죽기 전에 행한 것 때문에 심판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가 죽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죽은 다음에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는 건데, 가라지가 뭡니까? 때로는 이 가라지 신자가 있고 또 알곡 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떤 성도는 가라지고 어떤 성도는 이 알곡이고, 그러면은 가라지는 애초부터 가라지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우물을 메꿔버린 것 같이 나를 괴롭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꾸준히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설명해 주시는 대로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때로는 그 많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여성분들이 교회에 많지요. 그런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남편을 보고 마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좀 잘 가르쳐줘야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게 그 악한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삭이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팔려면은 참으로 조금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흙으로 메웠는데 때로는 그 흙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 그리고 마귀가 뿌려준 그런 것들을 그 우물에다가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파헤쳐야만이 우물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물을 판다고 한다면은 그 아브라함에 팠던 우물을 생각을 해야 되죠. 어떤 우물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악조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분명히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물론 우리 오늘날에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그렇게 설명들 많이 합니다. 사단이 그 때로는 뭐 기도를 해라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단이 기도를 해도 좋다 말씀을 봐도 좋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조금 불편해요.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 와서 그저 앉아서 이렇게 그 형식을 갖추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 형식을 갖추며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극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팠던 우물을 이삭이 판 것처럼 다시 판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심령으로 날마다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물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길어 온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어째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물을 야곱이 이 우물은 야곱에서 준 건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우물, 마시는 물 하면은 그 이상의 귀한 거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정작 귀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한다면 부족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천당을 가는데 누구를 믿어야지 천당을 가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의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천당에 가면은 어떤 뭐가 좋은 것이 있고 뭐가 좋은 것이 있고 라는 것은 이 육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서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치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그 갈급함, 목말라서 우리가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목이 말라서 갈급한 심령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판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갈급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우려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온 세계를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범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물을 파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생명,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실,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된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우물에서 구원의 물을 기르는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이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죠, 물은 귀합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우물이 있으면, 우물 하나만 있으면 큰 재산입니다. 라고 그런 설명 필요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우물이 내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 우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가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한 신고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하루 눈뜨고 일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 우리가 때로는 해야 할 말, 들어야 할 말,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걸러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걸러서 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지혜롭게 행하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도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롯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심령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참으로 복된 삶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